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꼭 이 시기에 필요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대한 특별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2040년경, 지금부터 12년 남았지요. 세계를 이끄는 4대 대국을 지목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라고 표현했습니다. GUTS,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당연히 미국입니다. T가 생각 외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S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1월 달에 발표했는데 아마 2010년 어간인 것 같습니다.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일본이나 중국을 제치고 터키나 코리아를 2040년경에 4대 강국으로 지목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반대 여론이 비판의 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해 4월 27일에 나라마다 그렇게 될 이유를 적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제하고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코리아가 지금은 분단된 상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 있지만은 코리아가 가지는 5가지 이유로 2040년경 세계를 지도할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고 전망한다. 첫째는 뭐냐? 한국인의 국민성.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다. 특별히 북한에는 그나마 지하 자원이 있지만은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두드러진 자원이 한 가지 있다. 사람 자원이다. 사람. 한국 사람들은 2가지 특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다. 근면한 국민, 그 국민이 힘을 하나로 합치면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열정, 패션, 영어로는 패션을 지목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세계사를 살펴볼 때에 패션, 열정 있는 국민이 역사를 창조하는 선두에 섰다. 한국은 남다른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저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은 사람마다 가슴 속에 불덩어리 하나씩을 품고 삽니다. 그게 5,000년 역사에 한해서 오는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뜻이 있고 꿈이 있지만은 펼쳐보지 못한 그 한이 쌓여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신바람이 나면은 죽을까 봐 겁나도록 열심히 합니다. 신바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 바람입니다. 성령.
한국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은 일내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지금에 와서 많이 부진한 처지에 있는데 성령 바람을 다시 불리는 신바람 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한국인이 가지는 교육열입니다. 옛날에는 소 팔고 밥 팔아 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모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자식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 국민성이 일낸다. 교육열. 한국의 승부는 교육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제 교육이 병이 들었습니다. 교실 황폐, 교육 붕괴, 그런 말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교실 황폐란 말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의 심성이 황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일교회 일학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 한 300여 개가 되는데 250여 학교가 개신교 계통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일교회 일학교 운동에서 온 열매입니다. 유수한 대학들이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이 본연의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면은 그 대학들이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들이 빛을 발하게 되지요. 지금 있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대학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기술. 요즘 해외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삼성, SK,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큰 공로를 세웠지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만 바뀌면 자꾸 기업들을 잡으려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는 두 분야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전문 엔지니어들입니다. 정치도 질이 멸멸하고 대학도 재구실 못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제 역할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기업과 전문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들입니다. 그 사람들 덕에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존중해야 됩니다. 기업가들을 박수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허물은 타일러서 바로잡게 하고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술에 대해서 요즘 북한 미사일 때문에 지난주도 시끄러웠지요? 사실은 이번에 쏜 건 단거리 미사일 200km, 300km 정도 미사일인데 사실은 발표를 안 해 그렇지 남한 미사일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뛰어납니다. 그 맞불 붙이면 되는데 좀 정부가 그런 걸 제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맨 처음 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 때 신기전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세종대왕 때에 2단계 추진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때 명나라와 국경 분쟁이 났을 때에 명나라가 여진족 이런 주변의 부족을 동원해서 10만 대군이 조선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 때 만든 신기전 미사일로 전멸시켰습니다. 아주 숨겨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후손들한테 깨우쳐야 됩니다. 그 전통을 이어왔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게 끊어졌지요. 지금 기술 한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한테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에 뻗어져 나가 있는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한국 교포는 700만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나라가 186개 국가입니다. 그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선진국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비전이고 지도력이지요.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2040년경에 한국이라는 나라, 통일한국 시대의 나라를 세계의 4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도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지난 130여 년의 역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된 시기를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1885년을 잡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가 1885년 부활절 새벽에 인천 제물포, 그때는 인천을 제물포라 그랬습니다. 제물포항에 배에서 내리는 것으로 한국교회 시작을 잡습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다면 13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선이 암담했던 시절, 대한민국의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은 탈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 국민이 수심에 잠겨 있을 때에 개신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해방 전후까지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은 거의 90%가 교인들입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이성훈, 조만식, 김규식, 이승만, 김구, 잠깐 짚어도 다 교인들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됩니다. 목사만 많으면 안 돼요. 목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결의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문화의 지도자, 각계각층의 교인들이 뻗어나가서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이어나가야 골드만 삭스가 예견한 대로 2040년경에 우리 코리아가 세계를 이끄는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좀 쫌싸리들이에요. 기껏해야 골목대장이에요. 자기 교회만 붙들고 교인들, 똑똑한 교인들을 자꾸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고 목사 선교락하고 당의 말잘 들으라 그러고, 그래서 김용옥이라는 그 이상한 분 있지요.
머리 홀랑 깎고 율부린 너처럼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입니다. 형님은 그 한양대학 교수 출신인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그 누나 김숙희는 전에 교육부 장관 했지요. 아주 신실한 권사입니다. 그 집집마다 또 돌팔이가 하나씩 나지요. 응? 지난번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이승만을 들이다 욕을 하면서 미국의 개다. 무덤에서 시체를 판에 뿌려야 된다. 그래서 아직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치매기가 있나. 왜 그런 소리를 할까? 그 사람이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 세 가지만 알면 됩디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에는 세 가지만 알면 예배당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말에 왜 박수를 칩니까? 다 예배당에 몇 번씩 가본 거예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이 그걸 박수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면은 맞설 일은 소금이고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주 전부터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120명 뽑았습니까? 1200명 뽑았습니까? 공자님은 제자가 3000명입니다. 당대 석학, 정치학 박사, 경제학 석사, 당대 석학 3000명을 공자님은 거느렸습니다. 석가문의 제자들은 왕족들이 즐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 철학도들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웬 밑바닥에 겨우 난 놓고 기억자나 알 수 있는 제자 12명 뽑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스펙이다, 학력이다, 뭐 도시교회다, 농촌교회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으로 세계 역사에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지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평신도 성경학자로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 얘기 내가 가끔 하지요. 일본이 명치 유신이 일어난 때가 1886년입니다. 명치 유신 이래로 100년 만에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명치 유신 100주년 될 때에 일본 100년 역사를 일으킨 인재를 20명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대단히 약한데도 성경학자 평신도 한 사람이 일본을 건국한 수명 중에 뽑힌 겁니다. 뽑으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기독교의 본질과 민족주의를 결합하는 일본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인물이다. 참 좋은 얘기지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은 우주를 하나로 하는 복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길 조국이 있는 거이다. 미국 교회는 미국을 섬기고 일본 교회는 일본을 섬기고 조선 교회는 조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은 섬길 조국이 있는 겁니다. 일컬어 국적 있는 신앙입니다.
조선조 말 독립운동하던 기간에 신채호라는 아주 천재적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경도해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왜 조선에는 석가모니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모니가 못 되고 인도의 석가모니가 되는가?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중국의 공자가 되는가? 왜 예수는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예수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예수가 되는가?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면서 조선의 석가모니, 조선의 공자, 조선의 예수가 되어야 한다. 조선 사람의 혼을 깨우치고 조선 사람의 숨결에 같이 살아가는 조선의 예수를 선계한다. 신채호 선생의 참 기백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의 기초 위에서 한많고 탈만한 역사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잡겠다는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전국 유엔주일 교사대회를 여름방학 때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서 모인 1200명 교사대회에 잠깐 강사로 왔습니다. 인사 겸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말 듣고 내가 쇼크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0명 교사들이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대회를 여는데 강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유엔주일학교 교사를 잘해주세요. 나는 구미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교회를 그만뒀느냐? 예배당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장로파, 목사파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정이 떨어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구미 교회에 싸움이 없었으면 나도 지금 교회 집사 좀 됐겠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교회가 썩은 냄새를 피우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옛날 선배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이 예수 믿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북한에 그 수용소가 18군데가 있습니다. 2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환경도 오지 가운도 꼴짝이 수용소에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영양실조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 20만 정치범들 중에 수용소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죄로 예배 드린다는 죄로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 교인들 앞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사명을 주십니다. 북한에 지난주에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시끄러웠지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시끄러운데 북한에 쌀 주자.
그래 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가 북한에 쌀 보내겠습니다. 좀 가끔 헷가닥 하는 것 같아요. 기본 지능이 안 되는가? 응? 여러분 뭐 나라의 지도자 되려면 평균 지능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쌀 줘야 되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물러난 뒤에 쌀을 퍼줘야지요. 아멘 없습니까? 응? 그 사람 미사일 쏘가지고 원자탄을 남한에 갖다가 던지겠다는데 쌀 주작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 가지고 뭐 골드만 삭스가 말해서가 아니라 2040년에 세계의 선두로 이끌어가는 선교한국, 통일한국, 성서한국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하고 자식 낳아 키우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가야지 뭐 진하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 나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진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다. 1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품었던 그 가슴, 그 비전, 그 신앙을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이태리가 아주 분열돼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꿈은 사라지고 로마 제국 이후에 1400년간 이태리가 분열되고 외국 세력에 지배받고 그럴 때 마찌니라는 정치가가 등장했습니다. 이태리 청년당이라는 당을 건설해서 조직을 해서 마찌리가 당원을 모집하고 다니는데 도시고 농촌이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마찌니가 연설했습니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 이태리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전쟁터의 피와 고난의 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마찌니가 그렇게 연설했는데 사람 청년들이 안 모일 것 같지요?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이태리를 재건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을 나오고 20대, 30대에 구급 공무원 시험만 치고 있어요. 구급 공무원 시험 지난 2년 전에 2,300분 뽑는데 227만 명이 시험 쳤습니다. 대학 졸업장 가지고 석사까지 받은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 동사무소에서 그 주민등록증 떼주는 그 자리에 대학 졸업생 27만 명이 시험 치면 나라가 무슨 장래가 있습니까? 역사의 개척자로서 이 나라를 2040년이든 50년이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나라, 예수 잘 믿어 축복받는 나라, 온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에 헌금을 쓰고 그런 일에 청년들을 깨우치고 늙은이들이 왜 늙었습니까? 그냥 하품하고 살으라고 늙었습니까? 지나온 인생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을 깨우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민족의 정신을 깨우고 예수님의 교회가 나라와 백성들의 희망이다. 그걸 전해주라고 나이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이 늙어가면 안 돼요. 늙은이가 제구실 못하면 나라에 장래가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괜히 늙습니까? 세월을 괜히 공밥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조국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에 쓰여진 흘러간 가요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영혼의 교과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이 있었습니다. 뭐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천하의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이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밥맛을 잃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내 동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나는 저주받아서 예수님에 끊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의 사랑, 조국 사랑, 그 동포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3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하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포를 위하여 내 동포가 구원받아야겠다. 그 뜨거운 가슴 조국의 동포애를 우리도 가져서 말 많고 탈 많고 한 많은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의 나라, 새로운 나라, 온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가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하고 역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한반도에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골장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